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벌써 2월 첫 주예요. 1월 달 24년도 시작한 게 금방 시작했는데 벌써 1월 달 지나가고 2월이 됐는데 2월 달은 더 빨리 지나갈 것 같아요. 날짜도 짧지만은 2월에 보니까 졸업식이 있어요. 졸업식이 있고 그 다음에 설날도 있어요. 설날이 있어서 금방 지나갈 것 같고요. 또 교회도 보면 3인 3색 또 25차 새벽 총진군, 제가 포항 동북교회 부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한 게 벌써 25차 진행하고 한때는 40일도 한 적도 있었어요. 40일. 지금 생각해 보면 대단했어요. 이번에 한 주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주간 새벽 기도를 못 나오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40일 한 적도 있고, 또 이번에 이제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또 진행이 돼요. 그래서 2월 달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수 믿다가 그냥 한 달이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나면서 못 걷게 된 자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걸어본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한 번도 걷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이다 생각하고, 걷는 인생도 있는데 걷지 못하는 것이 내 운명이구나 생각하며 절망적인 체념과 포기 가운데 살아온 한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들이 메고 옵니다.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으니. 그리고 메고 와서 성전 미문 앞에 탁 내려놓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앞에 구걸하는 사람이 탁 빈치고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당 드나들면서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되겠어요. 저도 서울에 가서 전철을 딱 타면 이제 눈을 감으시고 지팡이를 이렇게 소경처럼 두드리면서 하모니카를 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왜 모두 찬송가를 하는지, 그래서 그 찬송가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도와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잘하는 건지 속는 건지, 그 짧은 시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또 그분들은 또 찬송가도 구슬프게 아주 막 얼마나 부르는지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구걸도요, 원어에 보면 간청하다, 요구하다, 탄원하다, 아주 강력한, 아주 절실한 이런 의미가 담긴 단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성전 입구에 앉아가지고 5절에 보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사람이 들어갈 때마다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이 지나갈 때마다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날마다 이렇게 성전 미분에 이 사람을 두었다는 것은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익한 사람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난다는 거 참 중요하죠.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나고 좋은 만남이 되면 너무나 행복하고, 그런데 잘못 만나면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는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마지막 결론에 가보면 이 사람이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했다는데, 이 표현은 아주 역동적인 표현. 그래가지고 그냥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 펄쩍펄쩍 점프하듯이 뛰었다는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이 사람에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었고, 평생을 살면서 꿈도 꾸지 못했던 엄청난 회복의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사람 참 행복하겠다. 그런데 이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오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이 사람의 상태만 표현되어 있는데, 문득 이 사람을 묵상하다 보니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를 말해주는 것이고, 나 자신의 모습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다른 사건 보듯이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기 나오는 중요한 사람이 나와 동일시하고, 이 사람은 바로 나다라는 이 생각과 이 공감이 있을 때, 그때부터 성경이 나에게 능력 있는 말씀으로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바로 이 사람이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나면서부터 죄 아래서 불안정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부패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또 성장 과정에서 우리들은 치명적인 약점과 아픔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요. 이 세상에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세상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해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꽉 잡아가지고 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마음껏 살지도 못하고 세상에 눌려가지고 신음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은 마침내 마지막에 가서는 발목에 힘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상처와 아픔으로 극복하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경청하는 모든 성도들도 오늘이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누렸던 이 해방감, 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아주 회복의 능력 있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회복받은 이 장면을 제가 보니까 세 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세 가지 요소를 잘 보아야 돼요. 이 세 가지 요소를 나의 것으로 다 삼아가지고 나도 그렇게 힘쓰면 성경 말씀대로 나도 일어설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어떤 요소가 있었기에 이 사람이 이렇게 회복이 되었을까? 물론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을 딱 만난 것도 소중했어요. 그런데 이 만남의 과정 절차 가운데 세 가지 요소를 저는 발견했는데, 첫째는요, 오늘 1절 말씀에 나오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도하다가 놀라운 사건이 시작된 거예요. 기도하면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고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모든 문제의 시작은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했죠. 이 제9시는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 9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9시는요 오후 3시를 가리켜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교에서 내려왔던 기도 시간을 철저하게 규칙적으로 지키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그러던 중에 오후 3시 가장 기도하기 어려운 이 시간에도 기도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늘 기도가 삶이었고 기도가 인생이었고 기도하면서 문제 해결하고, 그래서 초대교회 예수님이 떠난 후에도 예수와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하더니, 사도행전 2장에 가서는 기도 뜨겁게 하다가 성령 체험하고, 그래서 이 기도가 몸에 배어가지고 오늘도 기도 시간 또 지키고, 그래서 이 기도하다가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쓰러지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작은 문제도 너무 무겁고 커서 이길 수가 없어요. 마치 안전뱅이처럼 발목이 잡히고 힘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지만은, 기도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다 보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도 기도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로 일어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소가 있었어요. 두 번째 요소는 1절에 이어서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이 사건을 맡는 거예요. 성전으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기도도 중요하지만 장소도 중요했어요. 바로 성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에도 성전 나오죠. 2절에는 성전이 두 번 나오죠. 3절에도 성전 나오죠. 8절에도 성전 나오죠. 10절에도 성전 나오죠.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끊임없이 성전이란 단어가 이어지면서 오늘 이 사건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성전에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교회에서 기도한 것이죠. 교회는 어떠한 장소입니까? 기도하는 장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러 오는 것이고 교회 와서도 좀 일찍 와서 기도로 나를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교회 곳곳에서는 기도의 소리가 늘 끊이지 않게 울려 퍼지는 것이 기도여야 되는 것이고 교회의 기도방에는 기도하려는 사람들이 늘 줄을 서서 가야 되는 것이 기도방이고 교회 모든 일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고 우리가 집에서도 기도하지만은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러 어디로 가다가 성전 교회 가다가 이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을 열심히 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100주년이 되는데 교회 10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가 한국 교회 많지 않아요. 그런데 100년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100년 동안에 이 재단에 뿌려진 기도가 많다는 거예요. 심겨진 기도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려지고 심겨진 이 기도 응답의 역사가 많은 교회라는 것을 의미하고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 살면서 우리도 또한 많은 기도를 이 재단에 심고 많은 기도를 이 재단에 뿌려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기도 응답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고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가 살아있으면요 예기치 않은 기적도 일어나고 예기치 않은 응답도 일어나고 예기치 않은 성도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작은 시련에도 쓰러지고 또 힘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요소가 있어요. 세 번째 요소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도 있어요. 결정적인 요소인데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을 보자 베드로와 요한이 맨 처음에는 우리를 보라 이랬죠. 오늘 이 사람은 구걸을 하면서 은가금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주저앉고 살았는데 베드로와 요한도 한때는 세상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에게 붙잡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걷지 못했던 자에게 우리를 봐라, 우리를 봐라. 세상만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를 봐라.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사렛이라는 것도 중요해요. 예수님이 자란 곳 고향인데 그 나사렛에서 자랐던 자연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고백이어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다름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증언할 때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이 일어나고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맨 처음에 이 사람이 이 선포를 들었을 때 마음속에서 이제 조금 믿음이 들어가고 순종하는 마음이 들어가서 일어나려고 했지만은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 선포 후에 손을 탁 잡고 당기니까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일어서게 되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는데, 우리도 서로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교회에서 부르짖지만은 먼저 믿은 성도들이 손을 잡아주고 도와주고 땡겨주고 기도로 후원해주고 이럴 때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요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면 우리의 삶도 새롭게 변화되고 일어서고 축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1절에 제 눈을 유달리 사로잡는, 묵상하게 만드는 단어가 있었어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단어였어요. 다른 때는 이 본문을 읽어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구나 이렇게 읽고 지나갔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유달리 베드로와 요한을 묵상하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이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행하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했으면 딱 좋았을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기도하러 가시다가 성전 입구에서 안전뱅이를 딱 본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딱 바라보더니 예수님 나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딱 이렇게 세워줘서 이 사람이 너무 기뻐가지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사건이 기록되면 사람들이 다 보고, 저도 보고, 야 당연하다, 우리 예수님 훌륭한 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쫙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누가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행한 이적 중에 첫 번째 이적으로. 그래서 이 말씀은 또 의미가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떠난 후에 첫 번째 이적으로 이렇게 행한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지치고 힘들고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렇게 행하라는 이 샘플,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 방법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문제 해결 방법은 뭐죠?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일어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방법을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행하셨으면 딱 좋은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행했던 그 똑같은 이적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행했더라면 예수님 당연하시지,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구나 이렇게 믿을 텐데, 예수님이 행했던 그 이적을, 그 놀라운 사건을 베드로와 요한이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예수님이 행했던 그 능력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옮겨져서, 바로 그 능력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전이가 되어서 예수님이 행했던 그 놀라운 표적을 베드로와 요한도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만이 이 놀라운 사건을 행하는 자였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자신의 능력을 옮겨주시고 전이시켜 주신 것처럼 똑같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만이 고쳐줄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해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 저는 기도밖에 없어요. 주님,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이 교회 예배당에서 눈물을 적시며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전이시켜 주셨듯이 또한 똑같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그 능력을 옮겨 주셔서 놀라운 역사가 기도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순간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놀라운 사건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죠.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도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나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던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여러분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고 다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새롭게 쓰임받는 동부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 relieved.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the hour I first believed.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